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 2장 8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62면입니다. 962페이지입니다. 아가 2장 8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62면입니다. 아가 2장 8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 2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미국의 시사 사진 잡지인 라이프지에 언젠가 사진과 함께 톱 기사로 실린 기사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라이프 잡지사에 근무하는 사진 기자가 영국을 방문하던 중에 지하철 대합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때에 목격했던 장면입니다. 그 사진 기자의 바로 앞자리에 어떤 노 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며 앉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의 모습처럼 다정하게 앉아서 남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비스킷을 주문하고 아내로 보이는 할머니는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노 부부의 옷차림을 보아서는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부부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조용히 앉아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주문한 것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문한 비스킷과 차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비스킷을 천천히 한 입 물어 먹기 시작하였고 아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차를 후후 불며 몇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스킷을 반쯤 먹고 나서 자신의 틀니를 빼서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고 나서는 아내에게 건네주었고, 아내는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이 건네주는 틀니를 받아서 자신의 입에 넣고는 반쯤 남은 비스킷을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차를 마시면서 아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이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라이프지 사진 기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한 감동을 느꼈어요. 참된 사랑, 서로를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 가난해도 그들에게 그 가난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체면 따위도 그들의 사랑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 그것은 주위의 시선과 체면, 가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너의 몫이니라. 너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어찌 보면 허무하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한 생이지만 이 한 생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와 사랑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끼고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행복이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와의 동행,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였던 안톤 체호프의 말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요.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교수였던 사회학자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에 보면 사랑은 하나다. 감정은 갖는 것이지만 사랑은 생겨나는 것이다. 감정은 사람 안에 깃들지만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현재는 너가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너가 신이고 또는 그 누구일지라도 그 만남의 관계에서만이 현재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사람 안에 깃들지만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갖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삶 속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해야 하는 삶의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공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그에게 참된 행복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며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사는 자, 그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열렬한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Song of Songs,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오늘 성경 아가 2장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한 소녀가, 한 여인이 저기 산과 작은 산을 넘어서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는 사랑하는 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버전에서 번역한 것과 같이 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님의 말을 들어보아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는 대로 노루같이 어린 사슴같이 산들과 작은 산들을 넘어서 걸음을 재촉하며 나에게 달려온 나의 사랑하는 님의 말을 이제 좀 들어보라는 의미입니다. 들어보아라. 자, 나의 사랑하는 님이 말합니다. 오늘 성경 아가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먼 길을 빨리빨리 달려온 사랑하는 님인데 더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아가 2장 9절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 먼 길을 나를 사랑하여 나를 만나려고 산들을 넘어서 달려왔는데 나는 여전히 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창살 틈으로 들여다볼 뿐 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가 호소합니다. 사랑의 호소예요. 어서 방에서 집에서 나와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어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야흐로 봄이 왔다는 거예요.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새가 지저귀는 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아가 2장 13절에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마가복음 13장 5절로 21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에서는 온 인류의 심판주로 오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주로 오시는 인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인자로 오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오늘 아가 2장 13절에서는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13절 밑에 보니까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원에 가득한 꽃향기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가 2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끝나지 않는 구애하심, 초청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치 오늘 8절의 표현대로 하면 달리고 달려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그 몸에 그 영혼에 모조리 감당하시고 다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아가 2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두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 성경 아가 2장 8절이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세요. 좀 들어보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아무 조건도 아무 값도 없이 그렇게 모조리 다 내주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의 구애라는 걸 하고 계세요. 강제로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같이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믿음도 사랑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 친인간이 되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아닙니까? 강제로 하실 것이면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도 여전히 사랑의 구애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구애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선택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일어서서 함께 가주시기를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요. 우주적으로 주님이 심판하실,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어김없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사랑의 구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열렬히 사랑의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겸손하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꽃이 피고 향기가 진동하도록 새싹이 움트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이 아가는 솔로몬과 이방국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인류,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숨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항상 주와 함께 하려 하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 아가 2장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언제나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이러한 저러한 형편과 상황과 처지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느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 생각, 그 마음은 늘상 예수님이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일들에 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도 늘상 그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보다 먼저인 것들 투성이로 살아요. 20세기 독일이 낳은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이 쓴 The Art of Love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서 5가지 사랑의 기술을 말하는데, 먼저 knowledge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를 속속들이 알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respect입니다. 존경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 사랑하는 자의 잘못도 내 책임이죠. 사랑하는 자의 부족함도 내 책임이죠. 기꺼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케어링입니다. 보살펴주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한다면 늘 그의 필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채워주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giving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필요하다면 나의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고 더 줄 것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더 알고 싶어서, 물질도 지위도 더 가지기를 원해서, 정보, 돈 버는 법, 출세하는 법, 하다못해 다이어트 하는 법,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알고 싶기는 합니까? 또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얼마나 책임을 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다가 조금 힘에 부치고, 하다가 조금 감정이 상하면, 하다가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그만둬도 됩니까? 결국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바위 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주님은 14절에 보듯이 얼굴 좀 보여줘.
네 소리 좀 듣게 해줘.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보고 싶다고 목소리 좀 들려달라고 호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발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좀 구해보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좀 찾아보고,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두드려다오 말씀하고 계세요. 네 얼굴을 좀 보여줘라, 네 소리를 좀 듣게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거예요. 좀 자주자주 좀 얼굴 좀 보여주고, 좀 네 목소리 좀 들려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주고 찾게 해주고 열어주겠다. 이미 우리를 위해 주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드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얼굴은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우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네 얼굴 좀 보여주고 네 목소리 좀 들려다오.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 그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 위에 치료의 역사가 있고 채우시고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이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니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벌써 20년도 더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유명한 영화 배우죠. 조지 클루니 그리고 미셸 파이퍼가 주연했던 영화 One Fine Da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For the First Time이라는 영화 음악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제가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잊지 못한 인상 깊은 대사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남자가 망쳤다. 아주 멋지게. 오늘 하루 이 남자가 망쳤다. 아주 멋지게. 여러분, 이런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를 망칠 만큼, 나의 일상을 망칠 만큼, 내가 해야 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망치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니고 그게 멋져요. 짜릿하고 설레고 행복해요.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망쳤다. 아주 멋지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망칠까 봐 겁나서 미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망쳤다. 아주 멋지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고백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삶이 어떨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님이 주실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며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누어 주며 그야말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합니다. 그 고백, 그 기도, 그 찬송이 진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주의 손길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손을 꼭 잡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와 함께 사랑의 동행을 함으로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